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여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더를 경건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젊은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까지는 장로들이 해야 될 일, 장로들이 양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성도들을 대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를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5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는 이제 젊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연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권사님의 직분이 있고 집사들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나이에 맞게 우리가 직분을 주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직분을 주겠지만 그 직분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는 장로를 1절에서 처럼 굳이 어떤 직감을 가지고 있는 장로를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로인은 성경에서 직분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로는 단순히 연장자로 보는 것이 우리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살아온 연륜이 있고 또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연장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얻으면서 참 순종을 하면 좋은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그러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것은 구태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그러한 사상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통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애들이 이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들어서 정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맞겠다 싶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하면 좋은데 아닙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있었는데, 물론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시간 낭비고 경제적인 낭비잖아요. 그죠? 때로는 어느 때는 물질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 젊은 사람들아, 좀 젊은 그 청년들아, 아니면 젊은 분들아, 연장자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뭘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만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장로님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대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 또한 연장자들에게 겸손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요즘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못해요. 왜? 맞을까봐.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좀 눈에 띄는 일들을 하면 지나가다가 연장자들이 그들에게 혼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젊은 애들이 살아와서 맞을까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참견하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못 본 체하고 지나가는 것이 요즘의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겸손을 허리에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은 이제 그 하반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가 교만한 자에게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들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적에 해당하는 그 말은 안티타세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군대를 배치시킬 때에 사용하는 군사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의 능력만을 믿는 자에게는 대적하셔서 파멸시킵니다. 반면에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연장자들을 대할 때도 항상 겸손하게 되고, 또한 연장자가 아닌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겸손하게 대해야지, 교만하게 대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뿐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저렇게 사람을 무시할까? 그러면서 때로는 비난과 또한 조롱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있으니까 연장자, 또한 우리가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또한 우리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허리에 뭘 떼야 되냐? 겸손함을 우리가 매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게 되냐?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베풀어 진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항상 우리가 목이 메이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내 영혼에 항상 기름기를 주님께서 주고 계심을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왜 은혜가 끊어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들은 뭘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간증이나 또 성경 말씀들이나 또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므로 예배내실에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순종. 항상 우리가 그렇죠. 순종의 시사보다 낫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 행함이 뭡니까? 순종이거든요. 행하는 자는 뭐예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으니 장소가 나고 바람 불고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우리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윗사람들에게 순종하고 항상 겸손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지고 싶을 때 그 어떤 축복의 어떤 단계에 올라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내 믿음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게 되고요.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님이 잘 처음에 우리 같은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서 거기서 뺄 걸 다 빼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다 뺍니다. 그게 뭡니까?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연단과 훈련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 여러분 그런 고난과 그런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단 가운데 우리는 잘 그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다시 그러죠. 또한 우리가 그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왜? 그때는 이제 세상이 끝나는 날이고 그때는 주님과 함께 주님 날에 올라가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로 갔다가 결국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할 때에 종종 사용하였던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겸손과 높임을 대조시켜서 현재 받은 어려운 고난을 통해 겸손할 때 장차 그리스도의 때 곧 재림의 때가 되면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또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삶의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연세가 드셔도 삶의 연세는 있는 것, 삶의 그 염려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젊은 사람보다는 좀 덜하겠죠. 왜? 이제 나이가 먹었고 기동력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활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활동하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은 직장 다니는 거 쉽지도 않고 단순 노동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직장을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왜? 활동의 범위가 넓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들어갈 수 있는 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자신의 전공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삶의 염려, 가정의 염려, 그 다음에 직장의 염려, 집의 염려, 여러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절은 시편 55편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림나는 나누다라는 뜻의 의미에서 메림나에서 유래한 단어로 악한 자들로부터 받은 핍박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 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으로 오는 거, 외부로 오는 거 모든 것들을 통틀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염려를 다 그리스도께 뭐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죠. 여기서 맡겨버리라고 하는 헬라어 에피립 산테스는 던져버리다. 우리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이 잠언서 16장 3절인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던져버리다는 의미로 과거 분사이나 본절에서는 새로운 명령형 형태를 취하지 않고 육체의 명령권과 그다음 연결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보호하시는 손에 염려를 맡겨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권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권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멜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는 거지 내가 돌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관심을 갖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의 일을 돌봐주시고 우리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그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누구에게 있어요? 대략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염려를 해결해 줘야 될 뿐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뭐하냐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염려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염려를 이제 염려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되는 거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고민하세요. 그래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 염려가 해결될 때까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살아가잖아요. 그 염려 때문에 그냥 숨도 못 쉬잖아요.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보면 염려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그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염려 때문에 뭐하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 자라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못 핀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물려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염려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여 주를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여 주를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또 판을 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제 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실망시키고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또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세상 바라보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산길차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산길자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삼켰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뭐 그렇게 놔둬도 그냥 저절로 멸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놔둬요. 그러면 누가 공격의 대상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공격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왜요? 삼키려고. 삼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잇감인 거예요. 먹잇감. 우리가 사나운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사자가 들판에서 엉금 키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뭐 임파라나 이런 거 약한 동물들을 자기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살금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좁혀졌다 싶으면 전력 질주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냥 물어버립니다. 도망가봤자 필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제 지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산길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에 거의 된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전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이 땅에서 공생이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도합니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막 그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폭을 좁히라는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폭을 좁혀서, 가급적이면 오직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깨어라 해당하는 말은 그레고레 사태라고 하는 말인데요. 깨어 있다라는 의미로서 에게이로에서 유래한 단어로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성을 갖추도록 할 때 또는 권고나 또한 주목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깨어있는 것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근신에 신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비난하는 자. 그래서 마귀는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곧 사단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비유하여서 사단의 유혹이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유혹이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래서 어떤 물질로, 그죠? 물질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으로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늠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님 범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삼켜가는 거예요. 마치 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소금과 고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가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든지 우리를 죄를 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분리해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또한 인간의 어떠한 쾌락적인 것 또한 그 희락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먹잇감을 삼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9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굳게 하였어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부모로부터 난 자녀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공격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성경은 한 길로 왔다가 6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 근데 그것을 외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믿는 자 이름 표적의 딸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며 뱀을 짚고 돌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소원 좀 나으라고 했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능력자인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죠?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해야죠.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에 뭐가 있죠? 돈이랑 화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화폐가 뭐 1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뭐 수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면서 유용한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화폐란 말이에요. 그것을 화폐를 가지고 이걸 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곧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칠 때에 사단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외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휩쓸려 다니는 거거든요. 끌려다니는 거. 이리 끌려가.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가면 저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징차이가 되는 거예요. 망징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마귀를 계속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고 근신하여 깨어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잖아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 죽나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응? 주를 믿어야 됩니다. 그죠? 주를 믿어야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죠. 주님이 보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굳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 스테레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원래 마귀를 대적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마귀를 대적하기에 믿음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울 것을 권면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그 터로 하였을 때에 굳건히 설 수 있으며 굳건한 믿음의 소유를 통해서 마귀를 강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는 죽음의 위험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되려 그 자기에게 돌을 졌는 그 영혼들에게 저 영혼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불쌍히 해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요즘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보세요. 다 쓰러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환난만 오면 다 무너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깨어있게 하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고난 받고 있는 것, 그 환경 자체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와 이게 일맥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더 우리는 파고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주의 품에 더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더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주 앞에 더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진짜 참된 복음이구나.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광이 있고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안에 감사가 있고 이 안에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전하다 보니까 누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린날지라도 그 단두대 앞에 굴복하지 않냐고 장렬하게 여러분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곧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이 복음이 부끄러우지 않는다면, 또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 복음을 우리가 주장하며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자,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힘들이 있다라는 사단의 힘. 사단의 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매달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면 복음이 전개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좀 잘못된 기복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 독수리같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간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떠한 고난을 가해도 어떠한 어려움을 가해도 채찍을 맞고 가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속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사님도 보면 그런 오지에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만일 그게 어떤 그 직업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요즘 세상 사람도 직업도 어려운 직업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근데 이것은 뭐 대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뿐이지 이 땅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주시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또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 이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나를 자기의 먹잇감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려고 왔지만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멸망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도적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이 곧 마귀 역사,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시고 왜 전쟁은 나에게 속했나니 그랬으니까 영적 전쟁은 아버지가 싸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굳게 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쳐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마귀는 한 길 왔다 1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서야 돼.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결국 뭡니까? 우리의 승리라는 한 말이에요. 우리 승리. 자, 베드로는 본절에서 모든 권면을 마치고 위로의 힘을 얻은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의 위로가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사역에서 시작됩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영원한 영광, 즉 궁정적인 구원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요,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울이 잘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되어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승리할 거니까. 자,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케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그걸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주님이. 또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한 걸 알아요. 연약한 걸 알아요. 미약한 걸 알아요. 또한 사단의 공격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 맡기래요. 근데 죽어도 주님께 안 맡겨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맡기지를 않아.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짊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너희는 믿음의 굳건해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그 염려를 대적해야죠. 그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염려가 나한테 왜 올까요? 믿음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와요. 그럼 오겠어요, 염려가. 염려가 오다가도 예수의 뭐 염려야, 물러가. 주님이 나는 주님 거야. 주님이 나를 돌보실 거야. 주님이 해줄 거야. 예수 이름으로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갈 건데 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못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어서. 외치라니까. 왜?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로 가야 되죠. 그냥 맨손으로 가야 돼요? 아니죠. 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돈을 가지고 갑니다. 돈을 가지고 가야 그래야 1,000원짜리를 사든지 2,000원짜리를 사든지 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필요함이 있는데 뭡니까 아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세계에서 언제든지 통용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사형통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해. 그리고 맨날 끙끙 앓고만 있는 거야. 힘들어하고 어려워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순종하래요. 그 다음에 겸손하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대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자야. 그 다음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주 앞에 던져버리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신대.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주신대. 거기에서 또 뭐냐? 우리의 어떤 실수로, 잘못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고난을 주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지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만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도 고난을 그렇게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